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에서 히브리서 강의 이제 오늘은 6장 마무리하고 7장까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잘하는 말이 있는데 벌써 주일이야? 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제가 주일 같았는데 내일이 벌써 주일이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한가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여유로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벌써 연휴가 끝났어? 지난주 이제 월요일이 연휴였잖아요. 벌써 휴가가 끝이야? 내일 출근해야 돼? 이제 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서 느릿하게 갈 것 같은 여유와 한가로움도 빠르게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쁘든지 한가롭든지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화살과 같은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 시간이 눈앞에서 달려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요,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는 나누어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빛으로 인하여서 낮과 밤이 나누어지면서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낮과 밤의 구별이 없었던 자연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계절이 생기고 날이 생기고 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잘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70이고 80이라고 하는 이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의 변화성을 따라 기계적인 24시간이라고 하는 간격을 나누게 되었고, 한 변화에서 다른 변화까지의 간격을 시간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을 구분하고 날과 해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 자연에 있는 시간, 하나님이 만든 그 시간 안에서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계절에 순복하고 날씨에 순응하고 지나가고 있는 날과 해를 잡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시간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간에 끌려가고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내가 시간을 나누고 시간을 쪼개고 내가 시간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쫓겨가고 있고 그 시간에 늘 바쁘게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은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반대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하여 자기가 가진 바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를 벌었어, 이런 것들이 성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졌는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시간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걸로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여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건강한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만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지 않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간증을 잘하지 안 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다른 것을 안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점점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나의 욕망과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어떤 조력자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와 같은 신세로 그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전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마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서 그 가치성이 결정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의해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확정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집사람이 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건이야, 네가 청년이 되었는데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너 교회 올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엄마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온통 관심이 세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저희 청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세상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인생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제 아들이 백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 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저는 누구보다 제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시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단체가 다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건강한 자들이,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만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생명이 나를 채우고, 나를 채운 그분의 생명이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예배 때마다 저는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서론이 조금 이제 길었어요, 여러분. 죄송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멜기세덱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왜 조금 나누었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의 비밀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 거라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하비루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은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는 천사가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이며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며 모세와 율법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부터 해가지고 6장까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하비루인들은 이 대제사장을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어요. 신령한 존재로 봤고 신비한 존재로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대제사장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신비하게 보고 신령하게 보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을 구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박살을 내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을 그들이 믿고 있었으니까 구약에도 나타났다. 누구의 모습으로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을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아니 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야? 아니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야? 하면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내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정말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얘들아,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종민 형제님 괜찮아요.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요 다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은 젖먹이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평생을 율법에만 매여 있었던 하비루인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바로 하비루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첫걸음을 내디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다 젖먹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뭐야 이상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들었던 말씀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내 안에 선악체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뭔가 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검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부딪히고 부수고 깨시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부 다 젖먹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신자예요. 초신자.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을 초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초신자에서 출발하고 젖먹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젖먹이가 뭘 먹어요?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젖먹이가 점점 자라나죠.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어요. 그리고 또 자라나면은 밥을 먹게 돼요. 젖먹이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에서 말씀이라는 밥을 먹고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먹고 아비의 자리로 가고 선생의 자리로, 스승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 젖먹이에서 나를 스승으로, 선생으로, 아비로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장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가운데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장에 와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들을 7장에 와서 7장 전체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5장에서는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런데 7장에 와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젖먹이에서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비요, 선생이요,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이 뭘 내놨어요?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을 내어놨단 말입니다. 인생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아벨도 여러분 이 땅에 곡식을 내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니까요. 외치는 자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소리로 가는 거예요. 소리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 하비루인들이 이제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는 성숙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붙들고 있고 율법에 매여 있던 젖먹이와 같은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왜냐면은 5장, 6장, 7장이잖아요. 아니 5장에서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7장에서 알아듣는다고? 5장에서 젖먹이었는데 갑자기 7장에서 장성한 스승의 선생이 되었다고? 목사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땅의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성경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 한 장 안에 다 들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그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버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젖먹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생성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선악과를 왜 만든 거야? 나는 그런데 그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도 히브리서 기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라는 것을 믿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비리인들 가운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이에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절은 여러분 창세기 14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히브리서 5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대한 배경을 나누었기 때문에 따로 배경에 대해서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툭튀라는 말 아세요? 갑툭튀라는 말? 요새 젊은 친구들이 쓰는 신조어 중 하나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인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있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는.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홀로 갑자기 등장하였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기 14장에 시편 113편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서에 짧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성경은 이처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한 설명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왕은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뒤에서 그 왕의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은 자신의 통치에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을 수하에 거느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해요?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일인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전쟁을 하고 힘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멜기세덱이다라고 성경이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4장에서 복을 빌자 아브라함은 롯을 잡아간 자들과 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쳐요. 그것은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최초의 11조죠. 이 11조에 대한 내용도 제가 히브리서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잠시 후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이름의 뜻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살렘 왕, 왕이면서 제사장이시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떤 분은 이 멜기세덱을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에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아,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성육신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실존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예 정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브라함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비밀을 다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 우리가 성경을 다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성화에서 봤던 예수님, 양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영화에 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어떤 그 배우의 얼굴, 자꾸 그런 것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은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예.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육 안에 있는 영이신 그분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죽어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내 안에, 육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육 안에 있던 그 생명의 근원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그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육신은 죽으셨지만 그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 가운데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영으로 찾아가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고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아요. 그게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상이 항상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됐어요. 천년만년 육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자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믿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나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진짜를 알려줘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멜기세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원빈도 아니고 현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걸 별로 안 웃긴 거 압니다. 네. 우리가 멜기세덱이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엉터리 주장에 이것이 해결된지 않으니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멜기세덱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어떤 근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모습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 3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게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상으로 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멜기세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지는 이 언약 말씀 안에서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보게 되는 그 영원한 영원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고 가진 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만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 혼자가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만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바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후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는 이삭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할 때 아브라함 너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11조를 했어.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 10절이에요. 난해한 구절인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5절 10절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여러분 요거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혈통을 따라 직분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린 존재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같이 드렸다. 레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출애굽기에 가서야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가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 이미 출애굽기에 나타나야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몇백 년 후에 나타나야 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창세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출애굽기에 나타나야 되는 이 제사장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돼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혈통도 아닌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야, 아브라함 너 혼자 드린 게 아니라 레위 지파도 너와 함께 드렸어. 근데 레위는 400년 후에 탄생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레위가 뭐예요, 여러분? 이삭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야곱도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레위기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가 이미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제사가 출애굽기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이미 창세기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10분의 1을 바치는 것에 필요한 존재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 말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레위 지파 안에는 이미 12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2지파의 모든 죄, 12지파의 모든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허리 안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멜기세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11조를 드려요. 근데 이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냐면은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안에 누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레위 지파 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 일이 창세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 구원하셨어요? 2000년 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쓰셨고, 그 앞에 믿음의 조상,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혈통의 제사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 안에 400년 후에 태어난 레이가 있었고, 그 레이 지파 안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들어가 있었고, 그 온 지파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미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록이 어떤 미래의 예언을 한 책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에 레이도 있었고,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다른 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미 그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수하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 하거든요. 뭔가 자꾸만 보기를 원하고 뭔가 자꾸만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걸 잡고 뭔가를 잡고, 그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좀 느끼려고 하고, 뭔가 막 신비한 것을 보려고 하고, 뭔가 기적이 막 팡팡팡팡 터져야 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안에 레이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 네 허리 안에 있어. 아브라함아, 너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 허리 안에는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네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안 보여요, 큰 민족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큰 민족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바깥으로 데려오면 야, 밤하늘의 별을 봐. 네 민족이 이렇게 될 거야. 현실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네 안에 큰 민족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나오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실상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가운데,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네 허리 안에 큰 민족이 이미 있어. 이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말씀. 그 실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는데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고 잡혀지지도 않는데 그 말씀은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줘, 내가 너한테 이삭,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으로 보면은 아들이 있어. 아브라함아, 네 안에 아들이 있어. 네 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실상이 있어.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 언약을 줬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증거로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증거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거, 이스마엘을 내어놓고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고.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바라니까 자꾸 이스마엘을 만들어냈고, 내가 바라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 힘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명예고 권력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실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고, 나한테 힘 주시고, 나한테 권력 주시고, 나한테 명예 주시고. 안 이루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정확히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바라는 것. 그러면 믿음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일날 로마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게 뭐예요? 많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것이야.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 땅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아요. 믿음은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만 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 실상에서 증거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젖먹이에서 스승이 될 때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실상이 증거로 나타날 때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실상을 만들려고 했던 나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셔서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나를 부수고 나를 깨시고 나를 죽여가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름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어떤 실체를 느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실체가 아닌 실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순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기 이제 손 마른 사람이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손이 펴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표현은 이 오른손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상실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말씀이 떨어져요. 실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이 떨어지는데 그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손이 굽은 채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내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일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손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순종해서 여러분 손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 그가 순종했다고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가 손이 펴지고 그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손을 내민 그 순종보다 앞서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내가 손을 내밀기까지라고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믿음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손이 내밀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하시는 것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눈을 뜨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사로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이 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정확한 뜻이 아래서 듣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 불가능한 나라는 존재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조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피 같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먼저 뭐가 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손을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상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이 불가능한 일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제사장이 자신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역할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받았던 레위조차도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11조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러 오신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11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는 손이 굽은 사람이야. 너는 평생 손을 피지 못하는 사람이야. 넌 이런 존재야. 너 썩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지. 너 썩 믿음이 좋고 너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지. 아니, 너는 믿음이 바라는 실상으로 산 자가 아니라 너는 네가 바라는 실상으로 살아온 자야. 그런 나에게 말씀이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러나는데 썩 괜찮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누구예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돼지와 같은 내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붙들어야죠. 그래서 야곱이 붙드는 거예요. 평생 자기의 속임수와 자기의 깨와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내가 환도뼈를 맞아서 이제 꿈쩍도 못하고 이 사람마저 나를 떠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의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통해 아브라함이, 레이가,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모두 하늘에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에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과 같은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나에게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금액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를 바쳤다. 500원짜리 2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를 바쳤다. 액수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 전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2렙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또한 당신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헌금의 정신이고 11조고 구제고 전도고 선교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 안으로 채워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 나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브라함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